자, 오늘 저녁에 새벽 기도의 중요성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족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정말 쉽게 좀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다양한 분들이 함께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새벽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십시오. 물론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를 편안하게 들으라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도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흔히들 우리가 새벽형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새벽형이 아니야.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원래부터 새벽형이 따로 있죠. 여러분은 새벽형이 아니죠? 왜 말씀 안 해? 여러분 올빼미죠? 나는 새벽형 아니야. 목사님은 새벽형이야. 목사님은 새벽형이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새벽형이니까 새벽기도 나오죠. 그리고 나는 난 새벽형이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원래 밤늦게 하면 일이 잘 돼. 그래서 뭐 답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에 안 나오는 건 새벽기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못 일어나죠. 여러분, 에디슨이 이 전구를 언제 발명했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먼저 공부했죠. 1879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밤에 이렇게 불을 환히 켜고 밤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명의 전환이 일어난 게 불과 144년이에요. 우리가 뭐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밤에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불과 144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밤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여기 혹시 100년 넘게 사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산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100년만 지나가면 우리와 살던가는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저만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끔 시골에 외가댁을 가면 그때 저희 시골 외가댁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호롱불 켜고 시골에서 사는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무슨 말이냐? 밤에 이 밤을 밝히는 불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연순환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TV를 본다든지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꿈도 못 꿉니다. 왜?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새벽형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 불을 밝히고 모여서 이렇게 한 게요,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원래 인류는 새벽형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원래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새벽형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바뀌어진 지 불과 140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유럽을 다니면요, 유럽은 여행을 다녀보면 나라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한 지역의 문화들이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유럽을 다녀보면 유럽은 밤이 짧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침을 빨리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을 보니까요 유럽은 훨씬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한 오후 3시나 되면 집으로 돌아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은 뭐 밤 야간 자습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여튼 전구들을 빨리 꺼야 되기지. 이 불을 켜놓으니까 야간 자습도 하고. 유럽은 아침이 일찍 시작되고요 저녁을 빨리 시작합니다. 근데 동남아를 와보십시오. 밤 늦게까지 불야성입니다. 불야성. 저는 정말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문화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렇게 밤새 잠을 안 자고 밤새 저렇게 활동하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진국을 가면 밤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동남아로 오면 밤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늦게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주 미세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둠을 지키자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밤에 가로등 끄자. 그 다음에 저렇게 선정적인 광고라든지 이런 거 좀 끄자. 그러니까 어둠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밝고 환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문명이 발달한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처음에 이 전구가 발명됐을 때 이렇게 신문명이었는데 한 10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인류에게 암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암을 비롯해서 우리 인류에 이런 불치병들이 많이 생긴 것이 에디슨의 전구가 발명되면서부터 인간의 자연 친화적인 사이클이 다 망가뜨려지고 밤 늦게까지 생활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져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최근에 청소년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거예요. 야, 밤늦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싶어. 난 정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른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통행금지를 다시 부활하는 대통령이 생기게 달라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통행금지 있었거든요. 그죠? 그걸 왜 해제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밤 10시면 통행금지 되게. 저는 새벽이 참 중요하다. 회복하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자. 정신 차리자. 우리가 밤 문화로 살아온 게 1000년, 2000년이 아닙니다. 불과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부터 살았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외가댁에 살았을 때 전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TV 없었어요. 밤에 할 게 없어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많이 낳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때 암 없었어요. 암이라든지 이상한 병이 없었어요. 밤에 잠을 수면 장애가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꿉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는 속지 말아라. 나는 밤늦게 일하면 잘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2개 다 해봤잖아. 새벽이 훨씬 나아. 저도 한때는 제가요 야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밤늦게 하니까 대학 다닐 때에도 저도요 올빼미였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지적 욕구가 많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책 보다가 어떨 때는 밤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밤에 집중이 잘 되구나 생각했는데 새벽은 훨씬 나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보편적인 얘기 할게요, 여러분. 새벽은 정말 우리에게,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요. 우리만 알고 있어.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돌아보세요.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치고요, 새벽을 소홀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성공한 CEO들을 조사하니까 성공한 CEO들의 80%는 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기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23년 내 삶을 좀 새롭게 살아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이대로 계속 살면 좋겠어요? 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올해도 이렇게 쭉 살고 싶어요? 아니면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아무 말씀 안 하기로 하셨구나. 저는 제안합니다. 내가 2023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더 보람 있게, 내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제안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워보시라. 정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한빛교회가 이 새벽기 운동하는 거,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혀야 하려고 새벽을 깨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내 삶을 바꿀 수 없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매일매일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첫 번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을 주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나죠? 왜 못 일어나죠?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부정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도 생각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데 왜 못 나와요? 잠을 이기지 못해. 그러면 제가 하나 도전할게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잠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무슨 꿈을 이루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얘기는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굴 이기고 싶어요? 누굴 이기고 싶어요? 내 잠도 못 이기고 뭘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잠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자기를 이긴 사람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최소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은 잠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잠이 없구나. 아니에요. 저도 잠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매일 잠들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내일 새벽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추는데 꼭 두 가지 맞춥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최고치 볼륨으로 맞춰두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아날로그 탁상시계를 아직도 좀 사용해요. 저는 부흥회를 다녀도 아날로그 탁상시계 따르릉 하는 거 있죠. 그건 정말 좋아요, 여러분. 내일 꼭 하나 구입하십시오. 따르릉 하는 거. 디지털 띠띠띠 아니야. 따르릉 하는 거 해야 돼. 그것도 멀리 둬야 돼. 그걸 잡으러 가다 넘어져야 잠이 깨. 절대로 머리맡에 두지 마. 끄고 또 자. 탁자 위에 두고 그 주우러 가다가 한번 넘어져야 돼. 그래 잠이 확 깨. 잠 깬 김에 교회 나가야 되겠다. 스마트폰은 가까이 두고, 아시겠죠? 여러분,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새벽이 쉬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을 깨우려고 아직도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와 싸우고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제안합니다. 2023년을 바꾸고 싶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
자신에게 말하라. 잠을 이겨야 된다. 잠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사람을 이길 것인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새벽을 이기는 자는 최소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최소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한번 책도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뭐 다 드라마도 만들어졌고 뮤지컬도 만들어져 있는데, 야채가게, 총각내 야채가게 우리 이영석 대표 이야기죠.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과일과 야채를 팔아서 1년에 600억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는 정말 실패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강변을 방황하면서 그 한강변에서 그 오징어 구워 팔고 하는 그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기웃거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됐고요. 그의 이야기, 총각내 야채가게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그분의 처음 얘기 때 그 책을 사고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의 원리는 간단해요. 과일과 야채 가게는 정말 맛있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가져두면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은 뭐냐? 그 과일과 야채를 자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새벽 2시에 나갑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새벽 5시까지 3시간 동안 본인이 직접 과일과 야채를 사오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 파는 겁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는 과일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를 두지 않습니다. 왜? 배수진이죠. 자기는 그날 자기가 가져온 건 반드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내 야채 가게 원리는 냉장고를 두지 않는 거예요. 신선한 야채를 그날 판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2시에 되면 일어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새벽 2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5개 맞춘다고. 나보다 더 하더라고 그 친구가. 자기도 말합니다. 어떻게 매일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게 쉽겠냐는 거야. 그러나 그는 15년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만 원짜리 한 장이 없던 청년이 오늘날 1년에 6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건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야채, 과일을 팔 때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루를 남보다 좀 일찍 시작하면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이제 남보다 일찍 새벽을 깨워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2023년을 성공하기로 한다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 먼저 일어나십시오. 먼저 일어나십시오. 세 번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적 삶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 아주 이미 오래전에 은퇴한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시골 교회 있을 때 참 인간적으로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말씀도 참 잘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 20년 전에 들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은퇴하셨으니까 아주 옛날 사람분이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 목사가. 그러면 목사가 새벽 기도를 당연히 나와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새벽에 나왔는데 담임 목사는 못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인들이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날
늦잠 자고 일어난 목사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그냥 얘기 괜찮아 아무래도 이렇게 돼. 응? 여러분 정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잤어. 못 일어났어.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해가 떴네 이럴까요? 정신이 확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의 표현이 이랬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목회자께 앉아서 얘기하면서 누구나 그런 실수가 있거든요. 여기죠. 누구나 목사로서 새벽기도 뭐 저도 그런 실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못 나간 적이. 근데 저는 그 선배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한 얘기였어요. 선배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새벽기도 나가지 못한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옛날에 요강 아시죠? 요강. 옛날에 어른들은 다 화장실을 못 가는 요강을 뒀는데 자기가 새벽기도 못 나가고 아침을 맞이하는 날은 어떤 기분이냐? 요강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래. 야. 마음에 확 다가와 버리 진짜. 요강물을 뒤집어 쓴 기분. 다른 물도 아니고 요강물. 자기가 오줌물을 갖다가 뒤집어 쓴 기분. 우리는 안 뒤집어 써봐서 모르겠어 무슨 기분인지. 그걸 가지고 하루를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분 가지고 하루를 잘 살겠냐고. 그날은 숨고 싶겠지.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를 못 나가서 피곤해서 그 목사가 그날 하루를 잘 살겠습니까? 숨고 싶지. 하루 숨고 싶지. 양심이 있다면.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저렇게 소리치는데 새벽기도를 안 나가고도 마음이 참 편안하십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는 50일 기도학교 하면 우리가 2019년 3,000명씩 새벽에 나왔거든요. 야 우리 교인들은 다 나는 안 나가도 편안해요 여러분? 안 편하죠? 아니 우리 교회가 여러분 2019년도 50일 기도하니까 3,000명 나왔거든요 새벽에 여러분. 교인들 대부분이 나온 거예요. 빨리 아멘 해요. 왜 안 나오려고? 교인들 다 나오는데 내가 안 나왔어.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 하루를 살 때 50일은 편하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못 나간 날은 요강물을 뒤집쓴 기분이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우셔서 긍정적으로 삽시다. 자신 있게 달려갑시다. 새벽을 깨운 자는 새벽을 깨운 것으로만 자신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최소한 새벽 기도를 하는 한빛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3,000명씩 새벽에 나오는데 나는 혼자 못 나왔다.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 여러분. 절대 편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는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네 번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공병호 박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기개발서 책을 많이 쓰는 공병호 씨의 얘기에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공병호 씨도. 그래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분도. 공병호 씨가 어느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야행성입니까? 그런데 공병호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책을 쓰는 작가가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데 우리는 잠을 자도 아무 문제가 없지. 공병호 씨 얘기예요. 자기는 새벽기도를 나가면서부터 깨달은 게 이 새벽기도는요 책 보는 것도 아까운 시간이래. 해보니까. 왜? 우리가 책을 본다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누군가의 책을 본다는 건 이미 누군가가 이미 다 깨닫고 발견한 사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책을 보고 독서한다는 건 창조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식을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책을 본다?
누군가의 지식을 소비하는 거야. 새벽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새벽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창조적인 생각을, 영감을 얻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일 새벽에 잠이 잘 온다는 것은 은혜죠.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양 시간은 좀 많이 지나갔고 다섯 번째,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몸이 건강하여 적극적으로 생활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유 다 건강하려고 마시죠? 늦잠 자고 우유 마시는 사람보다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새벽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더라. 다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저 몸이 참 약했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저는 누구에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하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하면 더 죽고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달만, 정말 제가 제안할게요. 한 달만 견디세요. 그 한 달을 견디면 여러분에게 일생이 건강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이틀은 힘들어. 안 하던 걸 하면 힘들지 당연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할게요. 한 달만 견디면요 사이클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살은 사람입니다. 정말. 왜? 새벽 기도를 하면 규칙적으로. 왜? 새벽 기도 올려면 일찍 자야 돼. 우리들이요 밤늦게 있는 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몸에 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수면의 사이클은요 반드시 사람은요 10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다 보니까 얼굴이 얕은 잠 자는 것 같아. 자도 끝이 없죠, 잠이. 봐, 깊은 잠 못 자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11시부터 새벽 2시는 잠을 자줘야 됩니다. 그런데 11시, 12시, 1시 자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냐. 그러냐,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밤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서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적극적으로 생활합니다. 우리의 문제 중에 뭡니까? 몸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체력이 안 되니까 자꾸만 소극적으로 사는 거거든. 저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을 잘 돌봐야 된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내 건강이 약하니까 목회를 소극적으로 하더라고. 소극적으로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건강하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아멘이 안 되는구나. 목사가 더 하고 싶으면 여러분 더 힘들지.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구나. 기도 캠프도 안 하고 50일도 안 하면 좋겠는데, 컨퍼런스도 안 하고 24시도 안 하면 좋겠는데 자꾸 하려고 하지, 그지?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 저보고 가장 많이 안부 전화가 뭔지 아세요? 백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래요. 그분들이 볼 때 한빛교회 하는 일은 저게 건강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건강한 것은 새벽이 나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여러분 제안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이 육체는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적극적이고 더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도 결론은 새벽을 깨우자. 기도드리겠습니다.